은혜 넘치는 찬양,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집사님 기도가 또 제 마음을 많이 울리네요.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우리 유한진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참 부족함이 없으신 참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더 만져보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또 나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발견한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순종해 드리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꼬청 여러분들, 정말 이 재난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안에서 열매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여야 할까라고 할 때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다짐,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모양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공동체의 이 모임과 이러한 우리들의 이러한 하나하나의 모양과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저를 비롯해서 뭔가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경계선이 있다면 그 선을 넘어서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뭔가 못 미치는, 계속 뭔가 우리를 구속하는, 결박하는 무언가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더 이상 뭔가 터쳐나오지를 못하는 우리들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꿈꾸며 우린 걸어가야 되죠. 우리가 행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의 발목을 꽉 조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터졌어요. 일이 터졌으면 그 일이 터진 거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하죠.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입견 안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해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기대, 이 사람이 해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상, 그것은 그러니까 뭔가 신앙인으로서 철든 사람으로서 이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뭔가를 바라보는데 그거를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그토록 황선우 목사님과 제가 그렇게 목청껏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상 앞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 그죠? 다 어렵고 다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젠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치료제도 나오고 그러기는 하지만 뭐 감기나 독감처럼 이 바이러스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상처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받은 그 믿음,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상처를 극복하고,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전보다 좀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상처받으면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나오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은 결단코 우리들의 어떤 어린 신앙의 모습에 그냥 머물러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새로운 모습, 우리의 성장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뭐 사람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제 나는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뭔가 좀 1년 더 성장한 것처럼 주님 앞에 그러한 우리의 성장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더욱더 증명해 보이자라는 어떠한 그런 적극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주님은 분명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시리라 믿습니다. 기대감을 떠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계시죠. 그러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는 어떠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꼬청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진짜 크리스찬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명제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진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명제를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것을 지켜나가고 이걸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거 하나가 유일한 구원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이 명제는 우리 종교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이고 또 그 분명한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4절만 보더라도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함과 믿음이 뭔가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하박국 선지자가 울부짖었었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명제를 뭔가 뒤집어 엎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지금 이 야고보 장로가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 야고보 장로가 지금 왜 이러한 말을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성경의 앞뒤 문맥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것을 얘기했죠. 그것을 얘기했는데 분명 로마서를 썼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지금 이 야고보서를 지금 기록하여서 교훈하고자 하는 이 야고보 장로의 이 마음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은 무슨 목적이었냐 하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애써 주장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고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한 거죠. 그것을 주장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24절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도 더하여져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야고보 장로는 믿음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의 열매를 행한 바가 없는 그냥 입술로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고집불통의 잘못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꾸짖기 위하여서 야고보 장로가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구원의 척도로서 행함의 중요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도 당연히 그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데 믿는 믿음 안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행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너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행하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야고보 장로가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장로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행함에 대하여서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행함의 주요 그 골자가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섬겨 주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주된 그의 행함에 대한 골자였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 교회 이 야고보 장로가 교훈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그 당시의 교회들의 이 모양들을 보았을 때에는 믿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가 사랑에 대한 실천을 행함에 대한 그러한 실천을 행하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함을 가진 나머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허탄한 사람아, 이 사람아 왜 너는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도 왜 움직이지를 않아? 라고 질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아니하고자 하는 우리의 고집불통의 어떠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일깨우고자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해 보인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됐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 22절 말씀 펼쳐졌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 장로의 이 말씀, 이 교훈을 보면 참 많이 혼동이 돼요. 많이 혼동이 되어지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 장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에 이방 땅에 있었을 때, 그 이방 땅 갈대아 지역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버지를 따라서 결국 하란 땅으로 갔고 그 가운데서 그 아비의 집에서 떠나서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부르심을 쫓아서 이방 땅, 그 가나안 세겜 땅으로 향하여 간 모습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했고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식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자식은 아무리 내 눈으로 봐도 내 몸도 그렇고 아내 사라를 보아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믿겨지지 않고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흔들려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속자, 하나님께서 그를 상속자로 삼으셔도 나는 족합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사라의 몸종이었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기까지 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속자를 또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언약을 지켜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믿음의 어떤 신의 행착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향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낳은 자식도 아니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한 50세 때 아이를 늦둥이로 이렇게 낳은 아이도 아니고 100세 때 낳은 아이를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이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낳은 자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녀를 100세 때 낳은 보물과 보석과 같은 그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바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못 바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바쳤어요. 바쳤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침으로 인한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는 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그 믿음을 가진 자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사실 일찌감치 우리 아브라함과의 어떠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100세에 낳은 그 기사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언약을 성취하여 주실, 아니 나에게 상급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여서 그가 100세 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 장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계산에서는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게끔 누굴 보고서? 하나님을 보고 행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하라고 그래. 내 계산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끔 하게끔 자꾸 내 안에서 뭔가를 자꾸 밀고 계셔. 그걸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마다하겠는데, 사람의 부탁이면 거절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결단하고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00세 때 낳은 아이를 바치는 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뭐 추정하건대 한 15, 16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어요. 뭔가 이제 정말 아들로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치라고 하시니까, 근데 바쳤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우리 행함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헌신, 우리의 섬김, 이러한 모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을 통하여서 도전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혹시나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이걸 지금 감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기대하시잖아요. 기대하실 때 그 기대감에 주님께 실망감을 안겨드리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전엔 감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드러내는 어떠한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계산을 해보아도 이거는 내가 도저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지금 건강의 상태로 봤을 때, 내 컨디션 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섬기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내 몸은, 내 마음은 조금 많이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부탁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교사의 자리건, 아니면은 우리 찬양단이나 찬양대의 자리건, 아니면은 뭐 방송실에 섬기는 도우미로서의 자리건,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떠한 여러분들의 자리, 토요 전도 모임, 뭐 예를 들자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거절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요청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그 믿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써 내가 이제는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마땅한 열매로서의 행함을 좀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 적극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함의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꼬청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타내고 있는 그 예는 라합이에요. 라합.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뭐 등급으로 따지면 라합과 비교했을 때는 한참 윗등급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한참 윗등급이니까 100세 때 낳은 아이 바치라고 하는데 그냥 탁 이렇게 바치고,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야고보는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했어요. 이건 얼마든지 예로 들을 만해. 근데 라합,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게다가 기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잖아요. 더 많은, 더 좋은 예로서의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라합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야고보 장로는 의도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훌륭한 믿음이니까 이만한 거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라합을 통하여서도 이방 여인이었었던 라합조차도 믿음의 열매를 행하였다. 이거 봐라, 이 허탄한 사람들아, 너희들에겐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칭 그렇게 나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지 않느냐? 저 이방 땅에 있었던 그 기생 라합을 보아라. 그도 정탐꾼 두 사람을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내 주었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부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라합이 이제 여리고성, 초롱성이죠. 뭐 요새와 같은 곳에 있어서 어떠한 뭐 강대국이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을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초롱성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의 소식이 소문이 빗발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단강이 말라버렸다라는 얘기. 요단강이 말랐다. 근데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요단강이 말라서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저들이 우리 쪽으로 건너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그 안에 있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버린, 너무 두려운 가운데 요즘 말로는 멘붕에 빠져버린 거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생 라합이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낯선 두 남자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딱 생각했었을 때, 이 사람은 이방 남자고, 그리고 지금 여리고 왕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왕을 통하여서 경계령을 내렸었던 그 사람들이 분명하다라는 마음이 분명 있었는데, 그랬으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고발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숨겨주죠. 숨겨주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는지 가가호 다니면서 그 정탐꾼을 찾는 그 여리고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기지를 발휘하면서 그들을 지붕 위에다가 숨겨놓고서, 그들이 우리 집은 오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속히 한번 쫓아가 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잡을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그들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보호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명으로 뭡니까? 기생 라합이 나와 내 가족,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것인데 그 함락할 때에 내 가족 생명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거죠. 이 백성들이 분명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저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었던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방 여인 라합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라합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목숨을 건 그러한 놀라운 행함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 장로가 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차칭 얘기하고 있는 이 성도들아, 너희는 성도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행함의 열매가 없느냐?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 성전 가운데 옷 잘 입고 금가락지 끼고 막 향수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빛나는 이런 사람 딱 보면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가 은혜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이러면서 엄청 막 이렇게 목마르시죠. 물 갖다 주고 배고프시죠. 막 그렇게 하더니 막 남루한 자가 막 이렇게 오면 앉고 싶은데 앉아. 아니 아예 무시해 버리죠.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 장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하나님의 의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데 왜 너희는 차별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나그네, 고아, 과부, 그 당시에 있어서의 어려운 자들이죠. 도대체 자립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이 다가가서, 주님이 너희에게 다가온 것처럼 너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펼쳐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품어줘야 하는 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안 하거든요. 그렇게 말로는 막 소설을 쓰고 있는데 하지를 않으니까 그 답답함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하였었던 아브라함의 예를 보여주고 기생 라합의 예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자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였거늘 너희들도 이제는 행하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꼬청 여러분,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척도가 아닙니다. 구원의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어진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아요. 믿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이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라합에게 이러한 모양의 시험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라합이 과연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청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는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분명히 부담을 주십니다. 여러 사람들의 요청을 통하여서 아니면 주님이 직접적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세요. 거룩한 부담이죠. 그럼 그 부담을 절대로 부인하지 말고 행함으로써 나타내 보이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꼬청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살 더 먹었죠. 그렇죠? 1년이 더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졌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가 이전에는 이것을 못 행하더니 이제는 네가 이러한 기특하게도 너가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구나. 너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참 착하도다. 이러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이러한 귀한 행함의 열매로 가득하게 열매 맺혀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꼬청, 우리 귀한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